어느 골목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동네 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맹렬하게 쫓아가면 그 고양이는 개가 무서워서 이 골목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어느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늘 보던 그 모습, 오늘도 저 개가 저 고양이 잡으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고양이가 그 개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덩치 큰 개가 그 작은 고양이가 무서운지 꼬리를 바싹 내리고 막 도망다닙니다. 야, 신기한 일이다. 아니, 저 고양이가 겁을 상실했나? 저 큰 개를 겁도 없이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봤더니 이 고양이가 출산을 해서 새끼가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나더니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자식 보호하려고 개랑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친구 집이 마당이 넓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집이 닭을 약 500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닭을 키워서 알을 낳고 또 닭을 팔아서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그런데 그 닭을 갖다가 그 닭장이 따로 있고 낮에는 그 닭들을 이렇게 마당에다 풀어놓습니다. 친구들하고 그 마당에 툇마루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정말 신기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닭 한 마리가 병아리를 깠는데요. 병아리가 한 7, 8마리, 한 10마리 될까요? 쫄쫄쫄쫄 엄마 닭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개 한 마리가 그 병아리를 채가려고 한 데서 빙 돌다가 그대로 착륙해서 병아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어미닭이 겁도 없이 그 솔개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를 그 어미닭이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미닭이 여기 깃털을 팍 세우고 그 솔개에게 막 쪼면서 덤벼드는데 세상에 그 솔개가 날개를 피고 막 겁을 줘도 어미닭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 봐라. 참 신기한 장면이다. 이야. 그런데 결국은요, 이 솔개가 그 병아리를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미닭은 자기 새끼 병아리 지키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 독수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야, 어미닭은 대단하구나. 그 새끼 병아리 지키려고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솔개랑 맞서 싸우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러분, 짐승들의 모성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서도 곰이라고 하는, 미련한 곰이라고 하지만 그 곰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성애는 어느 짐승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의 세계에서는요, 그 어린 새끼를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젖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젖을 물려가면서도 키우지만 이 새끼가 1년이 자라고 그야말로 짐승 세계에서는 약 10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언제 봤냐는 듯이 새끼를 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1살, 2살 된 새끼가 엄마에게 자꾸 붙으면요, 나중에 물어버립니다. 쫓아내요. 엄마에게 크게 혼난 그 새끼는 다시는 엄마 곁에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짐승 세계에서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독립해라 하는 거겠죠. 짐승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모성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청년처럼 성장해버리면 이게 남의 자식이 되고 남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자식이 20살이 넘고 30이 넘고 50이 돼도 놀랍게도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그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사랑은 고작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씹어 먹고 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디카이온. 기준이다. 변치 않는 진리다.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어떤 보상도 어떤 요구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부모에게 오직 순종하라. 우리 기독교에는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교리 문답을 누가 기록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그 대교리 문답서를 썼습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독교인의 백서입니다. 그 안에 보면 부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모님이 4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 두 번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또 학교에 가서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님이 나의 부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의 부모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4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친히 낳아주신 내 친부모가 있고 나를 세상에서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스승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영적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를 향한 마음.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명령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너를 위하여 순종하라. 너를 위해서 그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5번째지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부모 뒤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어느 계명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계명이지만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그러면 큰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섭게 처벌하게 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법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르신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한 2달 정도 교회를 나오시더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 네, 제가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제가요,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다가 무서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성경이 왜 무서워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베풀어라, 뭐 이런 말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창세기 지나고 나니까 출애굽부터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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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죽여라, 돌로 치라. 이게 무서워서 못 읽겠습니다. 어디서 그런가요? 출애굽 있다 보니까 내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나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미나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다 신명기로 넘어가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무섭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쳐 죽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온 동네가 모여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니, 성경이 왜 그렇게 무섭게 죽이라는 걸까? 부모에게만큼은, 불효 자식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지난 4월 달에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70대 된 노모와 자기 친아들 12살 아이를 목졸라서 죽이고 도망가다가 검거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놈이 41살입니다. 장롱 안에다가 어머니 시신과 자기 친아들 12살짜리 시신을 비닐로 꽁꽁 묶고 숨겨둔 채 도주하다가 4월 30일 날 한 모텔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나도 자식을 낳아서 내 아들이 12살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부모와 다툼하다가 그 부모를 죽인 자식. 가끔씩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고, 부모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집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그런 못되고 악한 인간이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형을 받으면 고작 15년, 고작 20년 형을 받고 다시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죽여야 되는데 부모를 죽여? 그게 말이 됩니까? 이야, 제가요 인천에 집회를 갔다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밀집된 지역이라 그 창문으로 밖에 옆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누워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창문을 봤더니 바로 그 앞 골목 앞집의 마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식이 자기 늙은 아버지를 주먹으로 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소리, 상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디 하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거기서 소리 지르니까 날 쳐다보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너 거기 있으라고.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 젊을 때였습니다. 와, 피같고 아버지가 마당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는 그걸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울고 있고, 제가요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한 5분 10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 벌써 도망가서 집에 없습니다. 내 창문으로 그 경찰관들에게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니래, 넘어졌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치는 걸 내가 봤는데. 경찰관님, 반드시 그 아들 검거해서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친구한 번호에다가 그 112 다시 확인하고 확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3번인가 4번인가 전화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명령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 모두입니다.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모토예요.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부모고 안 하니까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고 없고, 부모가 나에게 본이 되었고 본이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의 출발이 주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고 무슨 실수를 했고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서 자기 부모와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연예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처음에 신인 때 막 돈을 벌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돈을 좀 맡겼나 봐요. 가난했겠죠. 그 어머니가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뭐 했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딸이 어느 정도 속여가지고 엄마 돈 좀 내놔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다 둔 10억이 넘는데 뭐 했냐고. 이 집도 사고 빚도 좀 갚고 그랬어.
돈이 없으니까 돈 한 500만 보내라 했더니 좀 보내다가 나중에는 그 부모와 완전히 단절하고, 어떤 연예인은 부모와 소송까지 벌이고, 또 여론을 보니까 그 엄마를 막 욕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부모와 단절하고 사.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자기 엄마랑 안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대. 7년이 넘었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인간은 그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안 계셨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수고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내가 핏덩이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정말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셨던 그분이 나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부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의 생명의 시작을 주신 분이 바로 나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의 내 생명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까? 네? 저는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았어도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한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를 때. 근데 참 신기한 게 인간은요, 자기가 그 핏덩이였을 때 그 부모가 기저귀 갈아입히고 씻기고 젖 물리고 그렇게 사랑해줬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5살, 6살 넘어야 조금씩 기억하지, 그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때를 인간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10개월 동안 배 안에서 나를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간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있다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걸 기억하겠으면 가장 큰, 어떤 깡패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부모가 없대요.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자기가 10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대요. 그런데요, 이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 핏덩이였을 때 그 부모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남의 자식 키우는 걸 보면 알지 않니? 자기는 사랑받지 않았대. 여러분, 그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정말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개척할 때 그 우리 아이들이 핏덩이였을 때, 내가 그 포대기에 아파서 열이 나서 병원으로 데려갈 때 그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종찬이를 품에 안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찬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병원 가서 약 먹으면 금방 열 내릴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안고 그 밤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난 한 번도 우리 아들에게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어버이날이 됐는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놈의
죄송합니다. 내 새끼니까 새끼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순종하라.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순종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굴종이 있습니다. 굴종. 두 번째는 복종.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자, 굴종이 뭐냐 하면 억지로 하는 게 굴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야. 마음은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원치 않으면서도 하는 게 굴종입니다. 가라고 하면 예 그러고 가는 거야.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야 먹고 살거든. 억지로. 내가 그래야 이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억지로.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굴종입니다. 두 번째, 복종입니다. 복종은 뭐죠?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상관에게 복종하는 거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옛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뭐 한 달 빠른 고참이 뭐 시키면 그냥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뭐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어딜 가는데 내운 반장이 나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 PX 가서 뭘 사오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날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지금 부르셔서 갑니다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소대장이 또 불러 중대장님이 불러서 갑니다. 그러면 군대 가면 복종하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고참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자, 그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 진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냐? 이해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충분히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왜? 이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행복하죠.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아들아, 목회 잘해라. 신실한 주의 종이 되라. 성경 많이 읽어라.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해라. 만나면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아들 목사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어머니 좀 제발 그 소리 그만 좀 하시. 이제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제가 설교합니다. 저도 돌로 쳐주게 할 나쁜 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경입니다. 공경. 따라합시다. 공경. 이거 잘못 발음하면 공격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신기한 게 이게 동양에만 있는 단어예요. 서양 문화에는 없어요. 이 공경이라는 원 단어가 티마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호너, 높여드리는 것, 높이 쳐받드는 것, 나는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티마예요. 그분의 지혜를 높이고 그분의 명예를 높이고 부모의 경험과 경륜을 높이고 이것이 효도라는 말이에요. 늙은 부모님을 마치 구제하듯이 이것만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 불효자예요. 어떻게 부모를 불쌍히 여겨요? 요즘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와서 막 야단칩니다.
막 혼을 내고, 엄마나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예? 여기 혼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예? 이거 녹음해가지고 좀 들려드려. 응? 응. 응. 그럴 나이인가 벌써? 박명윤 권사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 유튜브, 이은세 목사 치면 유튜브에 있거든. 좀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쓸데없이 한다고. 이 어버이 주일은 할 수 없어요. 부모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설교는 잘하는데 이 절기 설교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셔요. 응? 뭐 절기가 되면 골치 아파요. 매년마다 이게 새로운 말씀 만들어내요. 성탄절 되면 성탄에 대한 설교. 성구영신 예배 때도 힘들고.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부활절과 어버이 주일 이 부모의 효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 새기는 것.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높이라. 이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구전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 고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인가 쓸만한 나라인가 그걸 떠보기 위해서 이 사신이 그 신하들에게 재상들을 다 모아놓고 시험을 했답니다. 말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근데 말 2마리가 아마도 중국에서 그걸 타고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말 2마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룩도 비슷하고 갈기도 비슷하고 다 성인이 된 그 말 2마리가 딱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 신하들을 시험하려고 이 2마리를 말 2마리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그 새끼입니다.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중에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이빨도 열어보고 뭐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한 신하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사신에게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가 지혜로우신 분인데 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내일 답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그리고 이 신하가 집에 퇴근해서 늙은 어머니에게 이래저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중국 신하가 와서 말 2마리 똑같은 말인데 도대체 어느 말이 어미고 새끼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어머니,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쉽지. 쉽다고요? 보지도 않고요? 그걸 뭘 보니 그걸. 내일 가거든. 여물통에다가 여물을 딱 그 2마리 사이에다 갖다 놔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게 애민이라. 이럴 때 같이 쳐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도 재밌게 해야 재밌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가 오셨는데 말씀 들을 때라도 행복해야지. 와,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신하가 출근해서 여물통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갖다 놓고 말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숙기 쌓아놨어. 그 말 2마리 앞에. 근데 진짜로요. 한 놈이 막 덤벼들더니 막 정신없이 먹고 한 놈은 가만히 먹는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사신에게
찾아냈습니다. 요 지금 먹고 있는 놈이 새끼요. 어떻게 알았어?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죠. 애미는 새끼를 먼저 먹이거든. 그쵸? 저희 어머니도 뭐 좋은 거 만난 거 있으면 나 먼저 먹여요. 우리 큰아들 하면서. 네? 그렇게 귀하게. 어떨 때는 음식을 잡수시다가도 그걸 뱉어서라도 내 입에 넣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오랜 경험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30년, 40년 더 살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진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몇 년이고 더 살았던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예요. 그 인생의 노하우, 인생의 경륜 무시 못하죠. 예? 어머니의 오래된 그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의 그 말씀은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카네이션 화분 하나를 사가지고 어느 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거기다 봉투 하나를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동봉해서 어머니를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수고와 은혜를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머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저희를 길러주신 어머니는 참 훌륭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서 거기 동봉해서 용돈 조금하고 넣어서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꽃은 안 주셔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 참 잘하시거든요. 85세가 넘으신 그 늙으신 노모인데도 기도만큼은 영빨이 있어요. 근데 기도 내용 속에 오직 큰 아들, 우리 아들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 우리 아들이 신실한 주의 종 목회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제 아들 전도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종찬이가 유명해지고 큰 목사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진짜 똑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효자식을,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쳐 죽이라.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지금은 불효자식을 돌로 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 불효막심한 자식은 돌로 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 불효자식을 돌로 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지금은 사람이 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불효자식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치는 시대예요. 섬뜩한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불효자식을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며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폭삭 망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요, 줄줄이 장수합니다. 정말 형통합니다. 왜 저 집이 저렇게 잘 될까? 왜 저 가정은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 가정의 신방에서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늙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머리가 100발인 자식인데도 그 어머니를 그렇게 공양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위하고 그 어머니의 말을 옆에서 그걸 듣고 귀에다 얘기하고, 이야, 거동 못하는 쭈그러드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서 어머니 손잡고 날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요. 늘 그렇대. 이야, 그러니 그 자식이 잘 되죠. 하는 일마다 잘 되죠. 다른 똑같은 사업장은 망해도 그 사업장은 안 망해. 이상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해요. 병이 없어요. 이야, 이건 성경에서 주는 첫 계명이고 첫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물론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당장 돌로 쳐야 할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크신 손으로 길이길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 유태인들,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적은 민족이지만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를 쥐고 있고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68%를 휩쓴 그 뛰어난 그 민족,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 단언컨대 그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 나는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고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모든 것만 받고 자라고 오직 부모의 사랑만 받았던 자식들이 커서 효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줄만 알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불효자는 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받아먹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효를 기억하며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그 부모를 효하게 하시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늙은 어미들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그 부모를 높이고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시간 먼저 예물 드립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될 사차식 생각에 고수시던 이마에 구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면서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오늘 시간 여러분의 어버이를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내가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효를 다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높이 받들며 공경하며 그 수고와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불효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교회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기억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효하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축복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